자, 신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또 정해봤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주제를 너무 세게 잡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보물섬이라는 소설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죠 아마? 다 읽어봤죠? 그 책은 영국의 그 소설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손자가 이렇게 놀아주다가 이제 보물 지도를 그리게 됐어요. 보물 지도, 보물섬에 그거를 영감을 얻어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잊어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는 우리 남자들은 안 읽어본 그런 남자애들은 거의 없죠. 거기 보면 그 해적,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해적 그 선장의 모습이 외나무 다리 하나는 잘라져 가지고 목발을 짚고, 또 앵무새가 왜 어깨에 하나 딱 있고, 그리고 눈 하나는 애꾸고, 이런 이미지를 처음으로 이 보물섬에 나오는 그 해적 선장의 모습을 그게 아주 해적선의 선장의 모습으로 나중에 각인이 될 정도로 그 소설이 굉장히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뭐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여관을 하는 그런 그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어떤 늙은 늙은이가 장기 투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 늙은이에게 이 죽음의 표시를 붙여주고 가요. 너는 죽었다. 이게 원래 해적들이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그런 스티커 같은 거였는데, 그런 걸 주고 가요. 그러자 이 늙은이가 충격을 받아서 말하자면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 소년이 이 늙은이가 가지고 있는 진보다리, 괴짝을 이게 이제 누군가 이제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알려고 괴짝을 살펴보다가 거기서 보물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물섬에 그 보물이 묻혀 있는 지도를 발견하게 돼. 그래서 그 마을에 그 희망받는 의사와 또 돈이 많은 주지를 찾아가서 우리가 배를 한 대 만들어서 선원을 모집해서 가서 보물섬에 가서 보물이 묻혀 있다니까 찾으러 가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고를 냈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원래 그 해적 선장의 그 부하 중에 항해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정보를 전부 알고 자기 해적들을 그 배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보물을 찾아가는 그 배의 선원들은 전부 해적들이죠. 그렇지만 이 소년과 그 의사 그리고 그 지주는 몰랐죠.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그 배 안에 창고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런데 이 해적들이 서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원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배에 해적들이 보물을 이게 다 갈취하려고 위장 취업했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섬에 도착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총격전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해적들이 훨씬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싸우는 와중에 이 소년이 그 배 타고 왔던 이 배를 몰래 탈취해서 감춰놓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적들과의 싸움은 당연히 해적들이 훨씬 세니까 이제 인질로 잡히게 됐고, 그래서 지도를 보고 내가 이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되나 모르겠네. 이게 내가 왜 해주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이 시간에. 안 읽어본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안 읽을 수도 있잖아. 남자들은 다 읽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지도대로 찾아왔는데 그 동굴에 보물이 다 없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해적 선장이 자기 그 부하를 하나 그 배에다가 그 섬에다가 버려두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3년 동안 그 보물을 전부 자기만의 아는 동굴로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적들은 이제 왜 없냐 하고 이제 반란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다시 결국은 이 해적들을 제압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그 보물을 다 되찾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이 보물섬 트레저 아일랜드. 재미있어 안 재미있어? 직접 읽어봤어요. 본 사람은 그렇지구나 하고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나.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 됐고, 요즘도 아이들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항상 들어있는 게 바로 보물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보물섬이라는 만화로 된 것도 있고 그냥 글로 된 것도 있고, 뭐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간에 남자애들 치고 그 책을 안 읽어본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고, 그 당시에도 이 소설이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때 이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직접 그 보물 지도를 그렸어요. 그 출판사로 보내는 그린 그 지도가 대형 박물관에 보관할 정도로 그랬대. 제가 오늘 보물섬 보물이 묻혀있다는 이 보물섬 지도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실 우리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나라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전부 설계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설계를 해놓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기쁨,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기쁨조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그냥 종이네? 종이나 노예나 똑같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그 생각들 자체가 별로 이렇게 상쾌하진 않아.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우리 나 중심 혹은 인간 중심 그런 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물건이야. 뭐 물건이라고 표현하기는 거지. 피조물이라는 게 지음을 받은 그런 그런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쁨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처럼 만들었다. 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건 뭐 노예라는 말은 성경에 번역은 없죠. 그냥 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종이나 노예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종자가 시키는 대로 한다, 따른다, 따를 종자잖아, 이게. 예?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 그런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선포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경에 써놨고, 기록해놨고, 이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 성경에 약속해 놓고, 반대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 혹은 하나님의 뜻이 공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 근데 우리는 볼 때는 별로 그 마음에 들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믿고 싶지도 않죠. 그런 게 어딨어? 뭐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뭐 그래서 전부 싫어하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성경이 진짜다. 뭐 진리다라는 말이 진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변함이 없는 그런 진리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그대로 그냥 뭐 성경이 진리다. 그러면 알았어, 됐어.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심각하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시행되는 그런 얘기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심각한 얼굴로 머릿속에 막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 되지. 왜냐하면 그 얘기가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냐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간택해 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고 그 영원히 영원한 그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이 이미 확정해 놨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에 어떤 두려운 얘기들이 쓰여져 있다 하더라도, 뭐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야. 이거는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 얘기구나. 아유, 안 됐네. 불쌍하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에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고, 성경에서 그 재앙을 선포하고 화를 선포하는 그 얘기들에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긴장할 필요 없는 거지. 자기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좋은 얘기들, 축복과 은혜와 뭐 행복과 뭐 응답, 뭐 이런 얘기들은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교회 평생 다녀도.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자체가 그냥 그래 뭐 그냥 성경이 뭐 진리라고 하니까 그런 게 비다. 그래 뭐 어차피 나는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뭐 됐어. 그걸로 뭐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고,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더라도 뭐 그걸 가지고 막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이게 수혜자가 아니네, 행복의 수혜자, 축복의 수혜자가 아니라고 고민 안 해. 그냥 그게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어지는 게 그게 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확신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뭐 종교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좋은 얘기를 해줬다 그래도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고 기쁨이 막 샘솟고 뭐 이런 일 없지. 왜냐하면 뭐 교회 다녀봐도 별로 그런 일이 나한테 이렇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고의 말씀, 뭐 두려운 말씀,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 들어도 동일하게 그런 갭이다.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이 세상의 설계자, 이 모든 나라의 설계자, 모든 인간의 그 삶의 어떤 설계자, 전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갈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보이는 이런 그런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하들인 천사와, 그리고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과, 이런 두 부류의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영의 군대가 이 사람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싸우고 있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그 존재들, 하나님이나 천사, 사탄이나 이 귀신들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지배하는 이런 왕들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 오면 그 왕이 하나님이다라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오 뭐 이런 왕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바로 악한 영이다라고 이렇게 곳곳에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무협지를 읽듯이 만화책을 읽듯이 소설책을 읽듯이 이해가 가는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결국은 사실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닌다고 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을 몇 퍼센트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사느냐. 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에 불과.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거의. 성령님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모르는 건 당연하잖아. 여러분 아는 게 없지. 그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 성령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딴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 교회 다니면서 뭐 설교도 들은 얘기가 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모른다고 하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다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그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지식으로 이해하여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지식으로 내 머리에 쌓아두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얘기는 체험해서 하는 걸 얘기한다.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마리아가 성령님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고 성마리아한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누군지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 안다는 것은 남자를 체험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체험했느냐 체험해보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어떤 경험을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아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인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잖아. 뭐 하나님을 여러분 본 사람 없잖아요. 뭐 하나님 본 사람 다 죽었다고도 했는데. 그러면 귀신은 본 사람 많잖아. 그죠? 그러면 똑같은 영 아닌가? 하나님은 영이고 귀신은 영 아닌가? 천사를 본 사람들은 천사도 본 사람 거의 없네. 구약시대에는 천사에게 엄청나게 하는데. 근데 귀신은 많이 봤대. 귀신 저도 뭐 귀신 봤다는 사람들 뭐 많이, 얘기해 봤죠. 당연히 귀신도 본 것도 제대로 본 건 아니죠. 환각으로 본 거죠, 환각. 속아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할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아는 거죠. 진짜인지도 모르고 가짜인지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보였으니까. 들리기도 하잖아요. 환청이 들리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환청을 들리는 사람은 진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여러분은 환청을 못 물어봤으면 그것도 겪어봐야 하는 거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이것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지. 귀신도 귀신한테 홀리면 체험한 거잖아요. 귀신을 체험한 사람들은 많잖아. 그 얘기 많이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럼 체험해서 아는 거지. 뭐 봤다고도 하고 뭐 들었다고도 하고 만나왔다고도 하지만 본인들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나 천사나 이 사탄, 이 귀신들도 항상 영적인 것들은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해봤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해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별로 없잖아. 물론 은혜 받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라는 게 전부 어떤 느낌?
자기 마음의 상태? 뭐 이런 거죠. 혹은 내가 이런 것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 아, 이거 응답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뭐 그러지만 그걸 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본인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게 하는 거지 뭐. 본인이 은혜 받았다. 내 은혜 아니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너도 은혜 받았어? 나도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그걸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기적으로 예수님이 그리던 걸 뭘로 그 증명을 했어요? 본인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고 이래서 그리스도로 증명한 건 아니에요. 진짜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죽게 돼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실제로 그것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예언과 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뭐 죽었다가 깨어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뭐 사람들도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많잖아요. 뭐 저도 내가 24시간 혼성에서 오신 목사님이 자기 24시간 죽었다가 깨어난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 혼성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문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사람은 곧 죽지 또. 언젠가는 죽지 뭐.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걸 많은 사람이 봤잖아. 500여 형제가 봤다. 그럼 적어도 1000명 이상이 봤다는 거잖아. 물론 이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헛소리로 하는 거지 뭐.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진리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발췌해서 요거는 내가 믿어. 요거는 믿지 못했네?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학자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그냥 대충 믿는 거지 뭐. 대충 믿으니까 아무리 성경의 경고의 말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축복의 말도 내가 기대하고 뭐 그러지도 않아. 믿어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어쨌든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신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가 형통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영원히. 그리고 내 말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하겠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게 문제.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면 보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보상이 세상에 어딨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안 할 사람은 없지.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내용들이. 이게 사실은 크리스천들의 딜레마입니다. 그게 딜레마예요. 차라리 아침 네가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라. 이거는 할 수 있잖아.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주일 성수, 그래, 주일날, 11시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식 참석해야 주일 성수거든요. 할 수 있잖아, 그거.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11조! 그래, 좀, 아깝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 아니야.
뭐 돈 벌어서 10분의 1 교회 내고 나머지 10분의 9 가지고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는 걸 해.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이 딜레마예요. 왜 딜레마냐 하면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순종하는 거잖아. 어떤 거라도.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아담이 100가지 죄를 져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다. 한 가지 죄를 져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이거 멘붕 아니에요? 아담도 사실 한 가지 죄를 져서 이 땅에 사망이 왔는데 우리가 한 가지도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한다니까. 고민 안 하니까 대충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천국이라는 곳이 죽어서 예수님이 우주의 한쪽 끝에 건설하신 신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여러분 안에, 사람 안에 이루어진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네 안에 있느니라. 왜냐하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결국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없잖아. 맞아.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을 성경에는 그냥 죄라고 번역하시는 죄. 사실 불순종이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마음이 찔렸겠는데 그냥 죄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죄라는 그 단어에 대한 여러분의 고정관념도 있고 선입견도 있습니다. 죄는 뭐라고 생각해? 이 죄라는 거는,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거에다가, 혹은 도덕적인 것을, 위반한 것들, 비도덕적인 것을 그냥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명령한 것들에게 불순종한 것이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를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통속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죄라고 생각해. 그래서 영사님께서 제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을 때 도대체 내가 회개할 게 뭐가 그렇게 있냐라고 되묻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게 내가 남을 두드러 패거나 물건을 훔쳤거나 뭐 이런 세상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도 이제 하도 교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안 하면 찝찝하지,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것도 죄를 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어쨌든,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에다가 교회에서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전부 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 죄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형통하게,
즐겁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원흉이 이게 죄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설계자잖아요. 사람에서 설계했지만 세상 모든 것들을 설계하신 분인데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요. 이게 바로 지옥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천국이라면 하나님과 분리된 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왜 분리가 되냐?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거기에 거기서 섞을 거 없고 우리가 거기서 무슨 물타기를 할 수도 없어. 이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제대로 성경대로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기초부터 틀리면 그 위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부터 틀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 기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위에 얼마나 많이 쌓아졌더라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나오지를 않지. 결과물이 나오진 않아. 성경대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했다면 괜찮은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게 이렇게 안 하더라도 괜찮아. 이러더라도 우리는 다 천국 가. 이러더라도 문제 없어.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모든 것을 그걸 믿음이라는 그 말로 덧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통스러워도 진통제를 맞고 있는 거 똑같아. 이게 고통이 온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신경이 신경세포가 있어서 이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니면 이게 고통스럽든지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 이걸 왜 줬겠어? 이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전부. 안 그러면 내가 난로불에 잘못해가지고 팔을 딱 넣었는데 신경이 없어. 그럼 이거 다 지글지글 다 익어버려도 몰라. 신경이 없으면. 그죠? 그런데 고통스러운 신경이 있기 때문에 딱 듣기만 해도 뜨거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보호해 주는 거죠. 안 그러면 타서 다 없어져도 몰라. 다 타고 딱 보니까 팔이 왜 없어졌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교회에서는 괜찮아. 문제 없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잃어버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진통제를 계속 맞고. 결국 진통제 때문에 본인의 문제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는 거죠, 결국은. 이 영혼이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이게 불순종의 문제는 사람이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완벽하게 산다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왜 해결할 수 없냐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망이 들어왔지. 사망은 죄의 결과로 죽는 거거든요. 죄의 삭슨 사망이 다 들어왔죠?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거든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죄성은 죄는 아닙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품이 죄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자석 얘기를 하잖아요. 자석의 S극과 N극은 서로 딱 달라붙게 돼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점점 가까워지면 이게 지들이 알아서 달라붙어, 지들이. 우리의 죄성과 죄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좋아.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게 없고 행복해. 근데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데 가장 큰 죄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도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 알지도 못하고 알았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 올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는 믿지? 보혈의 공로로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 백성 돼서 이렇게 처음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통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건 사실이지만 저절로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영적기회로 했다고 해서 혹은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날마다 내 불순종의 죄를 날마다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겠지. 회개도 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도 없는데 용서받아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 미혹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혹영은 속이는 영이에요. 교회 안에 미혹영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요 미혹영은 교회 지도자를 미혹시킵니다. 교회 지도자, 목사들, 교회 지도자, 장로,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어떻게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이 아니지만, 인본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렇게 해석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계속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있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게 회개하지 않는 사실이 바로 그게 현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도 천국에 갈까 말까 하는데 이미 죄가 용서받았다.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회개를 하겠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귀신들이 전부 미혹의 영이 교회를 접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지으셔놨는데 그 죄인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어 똑같아. 뭐가 틀려요, 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에 미어터지게 들어왔겠지. 안 그렇잖아.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우리랑 뭐 차 있어? 교회 왔다가 간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넘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왜 나왔겠어? 하나님이 없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얘기한 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실망스러워서 나온 거지. 여러분이 영성학교 온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서 영성학교 왔나?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내 육체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나? 이것 때문에 신목사가 어느 날 칼럼을 썼는데 보니까 이 영성학교 이 하나님 부르는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심학교가 고향민 300성만 들이면 눈 뜬다는 얘기처럼 눈이 번쩍 뜨였지. 그래서 온 거잖아. 그럼 왜 그랬냐?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래 뭐 회개만 하면 된다고? 좋아. 그럼 내가 회개를 해야지 하는데 문제는 죄라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게 문제야. 해결하고 싶어도 내가 죄가 뭔지를 몰라. 그냥 생각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몇 번 하면 끝이잖아. 제가 영성학교에서 늘 같은 죄라도 날마다 내가 생각나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많았어요. 아니 네가 예수님의 보혈로 네 죄를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 그럼 믿어야지. 이 믿음이 그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가 계속 회개하는 거야. 이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인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본적인 생각이지 그게. 그게 상식적인 생각인 거지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회개만 하면 회개했지 오케이. 너 기도했지 오케이. 그러시는 분이라면 너무 좋겠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당신이 됐다 하면 인정해 주시는 거지. 내가 한 번 했다고 해서 네가 했으면 내가 무조건 들어줄게 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재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게 믿음이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회는 결국 전부 이렇게 눈이 감겼죠. 미혹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럴 거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형통하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안 그렇잖아. 죄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죄 때문에 네가 인생이 이런 거야. 사실 목사들의 4분의 3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거든요.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종이고 인생을 다 바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가장 1등으로 하지 않나? 새벽기도 11조 봉사가 아니라 그냥 인생을 바쳤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1등 종인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셔야 되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살지? 그걸 해결해 주지 그거를 설명을 못 해줘. 근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나? 아니 나도 인생이 망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다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나? 내 영혼의 상태와 내 삶의 상태를 보니까 지옥이지 뭐.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야? 적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간에 저는 내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 계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10년 만에 성령 입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한지.
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의 목적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영생을 누리고 사는 자가 행복이다.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전부 인생하고 행복하고 지금 영생하고 지금 붙어 있잖아요. 지금 지금 네 가지 문장을 읽어드렸는데, 공통점은 인생, 영생, 기도, 행복, 뭐 이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게,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안 들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수 있는 생각도 넣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죠, 그것도. 그냥 기도도 아니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전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기도하는 게 그분을 섬기는 거야. 그분이 가장 우리를 만드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뻐하도록 만든 존재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기도라는 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혹은 목사가 원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만 배워왔기 때문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기도해서 나를 만나는 것이,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네가 이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10년 동안 내가 기도를 한 끝에 성령님이 날마다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로만 때운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매일처럼 일어나는 거지.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신기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삼겠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사역을 맡기겠다. 그런데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영혼 구원 사역이고, 가족 구원 사역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거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는 거고, 정의용사를 양육하는 것이다. 요 6가지. 요게 핵심적인, 앞으로 내가 요 핵심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였는데, 그중에 가장 내가 기가 막힌 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것이라는 게 내가 진짜 기가 막혔어요. 왜냐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 본 일도 없고, 또 귀신들에 대해서 내가 박사가 돼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귀신은 말이야 뭐 이렇고 저렇고 하고 뭐 이게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가리키는 게 내 사역이라니 내가 얼마나 웃겼겠어. 그런데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그걸 아는 거는 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내가 기도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고, 그 일을 통해서 귀신들의 정체와 귀신들의 이 활동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제가 그 훈련을 받은 다음에 결국 성령께서 저를 충주로 사역을 열어주신 지 12년이 됐잖아요. 영상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해결하고 이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정의용사를 향해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말로 떼어놓을 수도 없고, 이건 날마다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제가 한 것도 결국은 나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결국 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결국은 나를 당신의 종으로 쓰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우겠다. 그런 지 벌써 몇 년 지났어요. 15년 지났잖아. 그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말로 때우지 않는다니까? 왜? 이 기도의 선물이라는 거는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내 기도의 능력도 있는 거잖아요. 이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인 거요. 모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원천은 기도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부터 나온다. 이건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교에서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분별할 수 있다는 거지. 기존 교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다면 내가 그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니들이 진짜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기존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니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진짜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기존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치고 그런 일을 않잖아. 그럼 영상교회는 그런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당연히 다르니까. 한다고 해서 진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한다는 거지. 성경에 없는 것들을 내가 하면서 진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성경대로 안 해도 그게 옛날에나 있었던 초대교회 때만 하는 거지 지금은 괜찮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영상학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내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으니까 영상학교가 진짜다 가짜다 하는 것을 떠들 것도 없어. 본인한테 기적이 일어나고 영상학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기적이 일어나면 당연히 진짜인 거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들이 그것을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기도가 전부야. 기도가. 영상학교에서 왜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으냐면 기도만 하면 되니까. 나는 내가 처음에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문제를 엄청 얘기합니다. 나 이런 불치병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병도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불치병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병이 뭐라고요? 병 한 번도 못 들어봤네. 내가 그러고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와 이런 병이 세상에 다 있는데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이름도 기른 것도 많아. 그래도 알았어요. 됐어. 내가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해. 내가 그 병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해결할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해결하지 못할 것도 아니야. 어차피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온 거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뭐하러 왔겠어 저한테. 병원에 갔겠지. 쉽죠?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하면.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여러분 쉬워요 이게? 그동안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그 사람 대부분이 다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저한테. 난 그 사람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랬어요. 그래 기도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간 사람 엄청 많지. 내가 사기꾼이다 넌 거짓말쟁이다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를 얘기한 사람은 우리 이장밖에 없어요. 이장. 우리 화성리 이장만 나보고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영상교를 찾아온 사람은 아니지. 그냥 화성리에 들어오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너는 뭐라고 붙여놨냐면 내가 화성리에 오기 전에 그 송암리에 있었잖아요. 그 옆에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자면 헌금을 뜯어내가지고 그런 데인 거야. 나중에 본인 입으로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그 양반은 제가 볼 때 이단 사이비 교주인데 결국 사람들을 혹세 무민에서 돈 뜯어내려고
한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확 박혀져 있었어요. 나에 대해 전혀 모르지 뭐. 자기는 뭐 교회 다니지도 않고 자기 마누라는 다녔어요. 본인은 관심 없어. 교회에 대해 전혀 관심 없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 몰라. 그런데도 벌써 얘기는 해. 거짓말쟁이. 저건 무조건 혹세무민한 사이비 교주. 그걸 현수막 5개 넘쳤잖아. 그 이장님 빼놓고는 저한테 사기꾼이라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기도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기 싫어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럼 뭐겠어요? 실제적으로 영상기도 그래요. 그래서 내 문제 다 해결된 거 아닙니다. 해결 안 된 사람도 여전히 있어. 그리고 해결된 사람도 또 문제 새로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영상교회 12년 동안만 새로운 사람들 계속 오고 있잖아.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지. 해결해도 또 생기고, 해결한 것보다 더 많이 생기고. 내가 12년 동안 항상 문제, 이게 쌓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가 2년 됐나? 우리 광주에, 다운증후군, 우리 예준이, 다운증후군 여러분 아시죠? 염색체 문제입니다. 염색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터너증후군은 염색체가 하나 없는 거고. 이거는 해결할 수 없잖아. 누가 해결해? 그죠? 그러면, 그분, 예전에 엄마가 처음에 우리 영상학교 온 건 아니에요. 그 동생이 순천에 살았는데, 그 김종 목사님하고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김종 목사님이 광주에 왔을 때, 얘기를 해가지고, 광주 세미나에 왔었어요. 그래서 기도훈련 신청됐어요. 그랬는데, 자기 동생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다운증후군이니까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언니지, 언니가 관심을 가져서 그 세미나에 왔었어요. 와서 자기 아들이 그 예준이가 다운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다운증후군을 해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무도 없지. 그럼 제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세요? 네. 하고 그냥 말아야지. 그 다음에 얼굴 사사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요, 그 다음날 전화했었어요. 한번 만날 수 있냐? 왜냐하면 제가 광주에 가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세미나 하고,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상기 식구도 아니고, 그냥 세미나에 한번 온 사람한테 내가 전화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할 얘기 있다 하니까, 왔더라고.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영상교회에 이 터너증후군, XMCC에 하나가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기도 하고 나서 진짜 많이 좋아졌다. 그럼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다운증후군은 내가 한 번도 모르지만, 그것도 염색체 문제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제대로 해봐라. 그리고 충주 오면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광주 사는데. 그래서 눈이 띄었겠어, 안 띄었겠어? 띄었지. 매주 충주에 기차 타고 옵니다. 2년 됐습니다, 2년. 지금도 이게 좋아지니까 오는 거 아니야? 안 좋아지면 사기꾼도 조금 몇 개월 하다가 사기꾼하고 네가 인생을 나를 뭘로 보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와요 매주. 사실은 그분도 그분이지만 그 예준이 할아버지가 사실은 한쪽 눈은 실명됐고 한쪽 눈은 시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고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매주 옵니다. 2년이 뭐야 지금 2년 넘게 오잖아. 한쪽 눈은 실명이 됐고 한쪽 눈은 시력이 많이 이게 안압 때문에 그렇다고 이 안압 이게 안 된다 하더라고. 이게 사망도 온다고 해요. 네 해결을 될 것 같으면 약사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약사인데 왜 모르겠어? 그럼 지금 당연히 눈 많이 좋아졌지. 그러니까 지금도 오는 거지. 물론 저한테 눈 좋아져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온다고 얘기는 해요. 내가 설교가 너무 좋아서 온다고 얘기는 해. 근데 눈이 해결 안 됐으면 오겠냐고.
아니, 그럼 눈이나 이런 염색체나 이런 문제 해결한다는 세상에 어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 그런 건 해결 안 되는데, 내 어떤 재정적인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내 이런 소소한 문제들, 그 해결, 그게 안 될 리가 있나? 그거 안 될 리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기도가, 영상기 사는 기도의 그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100% 된다니까? 근데 그 수준이 어렵기는 하지. 그냥 내 인생을 갈아 넣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 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긴 하지만 이 수준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 봤는데. 물론 힘든 건 나도 알아. 그리고 불가능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와, 하나님이 가지신 게 다 내 거야. 놀랍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 재물의 주인인데 내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다 내 거야. 그럼 어떻게 살겠어? 거의 하나님처럼 살겠지, 세상을.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욕심 안 생겨? 근데 여러분 욕심 별로 없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별로 없더라고, 사람들이. 성령님께 그랬습니다. 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과 흡사하다 그랬습니다. 삶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흡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를 보면 돼. 그 삶의 능력은 그거는 나중에 챙겨놓고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오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을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예수님 수준으로 올려봐. 저도 넘사벽이긴 해.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탐욕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도 그래. 그래서 내가 이름 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뭐 대형교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나만 그러고 여러분 아니요? 난 지금까지 내가 수천 번의 기도 응답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오늘도 그럴지 내일도 그럴지 나도 몰라. 오늘도 그래야 되고 내일도 그래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야 돼. 그런데 나도 몰라. 그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해왔던 기도보다 더 빡세게 하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은 내가 한 길을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몰빵을 해보자.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직장 때려치고 가정 때려치라는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하는 거잖아. 저도 옛날에 10년 동안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장사하면서 우리 마누라랑 둘이 화장품 장사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기도. 진짜 환경을 열악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진짜 내가 차에서도 히터도 못 틀고 에어컨도 못 틀고 그 추운 데서 그 뜨거운 데서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낮에는 가로수 밑에 그늘에다가 이거 좌식이자 깔아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더워. 가로수 밑에라고 안 덥냐? 그렇지 않아요.
차 안에보다 덜 더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봄, 가을에는 차에서 하지. 따뜻하고 시원하니까. 겨울에는 히트 안 틀면 어떻게 돼? 차 엄청 춥죠? 제가 온갖 다 뒤집어 씌고 기도해도 엄청 추워. 영하 10도, 12도, 13도. 차 안에 얼마나 춥겠어요?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요, 추우면. 그래도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기도할 데가 없어. 그래서 차에서 기도한 거예요. 무슨 집중이 됐겠어, 집중이 되기는. 그냥 기도하려고 애쓰면서 내가 10년을 보냈어요. 그 성령이 찾아오셔 그랬어요. 너는 죽기 살기 나 찾아왔다.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삼겠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도 다 주고 귀신 쫓는 능력도 주고 병 고치는 능력도 줬다. 지혜도 줬다. 지식도 줬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줬다 하면서 글 쓰는 능력도 줬다. 내가 글 쓰는 능력 줬다 얘기하잖아. 글 쓰는 능력. 이번에 내가 설교 시간에 못 들었어요. 그전에는 뭐 썼나 보다 하지만 돈 생겼다 하니까 막 여러분 눈이 돈 생겼잖아. 돈 생겼다고. 글 쓰는 능력으로. 아니 다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벌써 몇 년 지났어요. 15년 지났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 나도 그냥 맛배기로 보고 맛만 본 거예요. 내가 진짜 내가 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내가 기대 능력 있는 거 아니잖아. 나도 그냥 맛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진짜야 이거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랑 나랑 같이 가자는 거야 이거. 이거 기도 한번 몰빵하면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거야 이게. 아니 성령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랬다니까. 너의 빚도 다 해결해 주겠다. 앞으로 너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필요 다 해결해 주겠다. 나는 12년 동안 처음에 내가 농가주택 20만원짜리 월세 20만원 주고 하면서 나랑 같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도 성령님이 저한테 내가 넌 모든 재정적인 문제 모든 필요한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고 시작한 거거든요. 나는 도장 찍고 시작했어 이 사역을. 아무도 그것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웃긴다 했겠지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한테 재정적으로 여러분한테 부담 준 적 한 번이나 있어요? 야, 여러분 뭐 헌금 낼 때 이름 쓰지 마라. 나는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 않다. 그럼 무조건 자발적이고 은밀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으라고 그랬죠. 요번에 사택 짓는데도 요번에 사억 좀 들었나? 난 처음에 내가 가지고 현금 중에서 1억 5천 정도 쓰려고 했었어요 진짜. 나 그렇게 많이 들 줄 몰랐어. 모르니까 했겠지. 알면 안 하지. 있는 돈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벌써 3배 이상으로 내가 1억 5천 준비해둔 헌금 1억 5천으로 하려고 했는데 벌써 2배 이상이 들었지만 여러분한테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여러분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없잖아. 어떤 교회에 이런 일 없다니까.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 나는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내가 체험해봤어요. 내가 전번에 이 지역 영사학교 만들기 전에 우리 예배 그때 한 300명 정도 300명 됐나? 뭐 300명까지는 안 됐겠지. 우리는 많이 앉아봐야 150명 왔는데 벌써 200명 넘어가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큰 돈을 이제 주시겠구나.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땅을 샀잖아요. 2억 주고 거기다 지을 거라고. 건축비만 없었지 땅은 살았어. 믿음이 있어 없어? 주실 걸 믿으니까 땅 샀지. 그러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주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계약 위반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내 뜻인가 보다. 아직은 아닌가 보다. 아직은 아닌가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확실히 모르긴 했지만 하여튼 그때 건축비 20억 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뭐 20억은 뭐야. 돈 없지. 10분의 1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빌려줬어. 30만원 1년 30만원 20만원인가 그것도 놀리면 공안지사 내야 된다 해가지고 누가 다 끼린다 해가지고 뭐 몇만원인가 우리 김 집사가 뭐 하라고 해서 내가 맡겨놨는데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지역영상학교 만들었잖아요. 그때 내가 사택 지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잠 잘 때 좀 열악한 곳에 자는데 우리는 너무 럭셔리한 곳에서 거기서 자면 너무 미안해. 우리 집사람 진짜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기본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 식구들은 막 이렇게 그냥 홀에서 자는데 우리 이렇게 좋은 데서 자니까 좀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중에 학교 짓는 날 온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땅 이제 팔으려고 내놨어. 거기는 아닌 것 같아. 기왕 도장 찍어줬으면 우리 영상교 근처에 생기겠지. 돈만 있으면 생기지 뭐. 제가 왜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드리냐면 저는 성령님께서 처음 얘기했거든요. 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걱정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얼마가 들었든지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달달 볶지 않더라도 최고 주시는 걸 내가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앞으로 50억이 생길 일이 생겼다 그러면 주시겠고 5억이 생길 일이 있다면 주시겠고 5천만이 생길 일이 있다면 5천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욕심을 내서 내가 뭐 따로 챙겨놓고 나도 노후 대책 필요해 그럴 필요 있겠어요? 많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사례비 안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명자 저기 우리 처형이잖아요. 권사님이 나한테 신서방 그러면 나중에 노후 대책 어떡하려고 그래? 그건 아니라고 봐. 저한테 멤버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믿음으로 해야지 권사님 내가 웃겼겠죠? 내가 내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것을 수도 없이 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내가 뭐 이번 올해까지 하고 간들지 내년까지 하고 간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겠냐고. 당연히 성령님이 여기 그랬어요. 굶기지 않게 할 테니까 내 길을 달려나가라.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수천 번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몰라? 알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알잖아. 그래서 생기는 게 믿음이 확신이에요. 내가 믿습니다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대부분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그러거든요. 자, 영상학교는 무조건 기도로 질병의 문제 해결하는 곳이잖아. 하여튼, 여러분이 뭐, 어느 정도 지금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이 된다는 걸 수도 없이 봤잖아요. 그리고 영상학교 식구들이 전부 중보기도 해줘가지고 해결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 영상학교 있다면 여러분 진짜 대박 터진 거예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질병의 문제만큼은, 어느 병원, 내놓으라 할 것도 없이 가장 든든하지 않나? 두 번째, 돈의 문제잖아요. 사실 돈도,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다 먹고 살게 돼. 기도의 내공을 올리면 풍족하게 먹게 살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부모님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가난하게,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무렵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집달리를 하죠. 집행관리를 해가지고, 살림살이를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어디 가게 됐냐면, 포도의 가을 거지를 할 때, 흙벽돌로 쌓아놓고 거기서 좀 거주하는 그런 집에 거기 평소에 사람 안 살잖아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거기를 가서 살게 됐어요. 거기. 그 경부선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하여튼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막 흙벽돌에서 흙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나고 그런 곳에 살았어요. 제가 막 이 돈에 대해서 막 아주 내가 진짜 돈 한번 평생 엄청 벌어보겠다는 게 아주 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게 아주 사무쳤어요. 돈이.
기 쓰고 돈 벌었습니다. 내가 대학 4학년 때 우유배달 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내가 학비가 없어서 했지만, 지금 열심히 살았다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아주 내가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 성이 안 차가지고, 한번 날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대출해서 사업 시작한 거거든요. 뭐 직장 꾀재재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외국인에서 다니면서 내가 딱 사표 내고 나왔어요. 그러니 내가 돈에 사무치면 살았다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막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돈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내가 우리 가정도 그랬고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돈에 사무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저는 완전 금수저 같아요. 난 돈에 대해서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뭐 내가 사회 열고 다 12년 동안 우리 수코치나 우리 간사님이나 내가 뭐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풍족하게 살아요. 뭐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난 내 마음이 풍족합니다. 난 뭐 이병철 죽었구나. 이재용 회장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은 많지만 돈에 대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돈 때문에 눌려 사는 사람이에요. 많든 적든 다 눌려 삽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주실 거라는 걸 내가 그동안 수도 없이 겪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뭘 걱정하고 내가 뭘 염려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나는 내 노후 대책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내가 건강검진 10년도 안 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맨날 가자 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건강검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안 들어. 걱정이 뭐 하긴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 영상 결과 한 번 갔나? 한 번도 못 갔나? 하여튼 10년도 못 갔습니다. 생각이 안 들어. 생각이 안 나. 걱정 좀 할 나이 아니면 제가?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걱정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안 되는 게 문제야. 돈에 대해서 걱정 안 되지. 건강에 대해서도 문제 안 되지. 그럼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 있어? 내가 여러분하고 더 풍족한 게 뭐 있어? 똑같아요. 여러분보다 더 못한 것도 많잖아. 그래도 마음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이 기도만 하면 최고의 인생을 살게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나 이번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 많이 줬다.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사역한 책 쓰는 지혜도 줬고 말하는 지혜도 줬고 목사가 말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도 말로 지금 어떻게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건 지혜를 줬다 그랬어요. 책 쓰는 지혜도 줬다 하고 병 고치는 능력 줬다 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줬다 했잖아. 그걸 먹고 사는 거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별거 없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알려주잖아요. 내가 한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아주 지금 전수하고 있잖아. 전수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도 여러분 보고 내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상학교에서 이 기도훈련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언제든지 유튜브나, 왜 유튜브에서 나 돈 안 주는 줄 알아요? 하루에 10개씩 신다고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계속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유튜브 통해서 하루에 10개씩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 지금. 그리고 인터넷 방송 다 해주지. 지역에, 충주까지 오는 게 힘드니까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 영상기 만들어져가지고 전부 이렇게 그 대형 스크린을 해가지고 다 거기 여기서 뭐라고.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아니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왜 안 하지? 아직도 여러분은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가치를 몰라. 물론 저도 몰랐어요. 10년 동안 몰랐어, 사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체험을 하잖아요. 날마다 체험을 하잖아요, 기적을. 그러니까 알아버렸어. 여러분 기적 얼마나 체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치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의 가치를 알려면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체험을 하려면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 기도하는 일에 몰빵을 하면 체험하게 돼 있어요. 기적을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면 가치를 알게 돼. 가치를 알게 되면 더 기도하지. 이게 계속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의 가치 능력을 알으니까 이거 진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 왜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나는 걸 아직도 가치로 몰라. 하나님은요, 가진 자에게 몰빵으로 더 줘. 없는 자는 그냥 뺏어서 가진 사람한테 줘버려요.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여러분 어느 쪽에 서야 돼? 뻔해요. 가진 자의 수편에 서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 끝도 없이 들어와. 우리 영상교실은 전부 가진 자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그러면 내 인생 어디 갔냐? 나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해? 기도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이 부족하게 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 영상교실 12년 동안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1000번이 넘는 기적을 보여줬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못 믿어? 여러분이 스스로 날마다 체험이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남들이 100년 하면 뭐해? 어쨌든 인생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라니까? 하나님만 소유해봐. 그게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어쨌든 한국교회가 다 지금 다 무너지고 지금 몰락하고 다 찌그러지고 있잖아요. 영성학교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덕담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돼봐. 와, 진짜 세상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때 그때 텔레비가 있어, 무슨 인터넷이 있어.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유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다 와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그냥 거미줄처럼 돼 있어요. 진짜 영상교회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 그러면 뒤집어지겠어, 안 뒤집어지겠어? 너무 많이 와서 안 되겠네.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그러자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3시간 기도하는데 10시간 해라, 5시간 하는데 20시간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사모하고 늘 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늘 그냥 내 마음이 늘 하나님한테 가 있으면 돼. 하나님은 딱 그것만 보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 여러분. 뭘 못해, 그게. 한번 해봐.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적을 여러분이 잊어먹는 순간부터 계속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있을 거예요? 우리 영상교는 무조건, 제대로 되는 사람 아니면 다 청소해야지, 그런 사람 있어, 뭐해? 다 구원뿐만 더 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를 잡았잖아. 어떤 교회예요? 절대 누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영혼들이, 여러분 가족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의 그 영혼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낸 사람들의 영혼들이 여러분 어깨에 달려있다. 알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경이롭게 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영혼들을 다 우리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제가 이 땅에 사는 그 짧은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